퀴즈를 또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말해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허무하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평생이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너무 짧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린 시절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시간이 안 간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숙제할 때는 시간이 더 안 가고 시간이 계속 안 간다고 얘기하죠. 또 20대가 되면은 시간이 훅 지나간다는 표현들을 좀 해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 돌아봤더니 몇 년이 통째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느껴요.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우리 돌아보면 정말 우리 세월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을 깨달아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한평생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았는데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아무리 내가 큰 돈을 모으고 해도, 큰 재산을 모아도 죽을 때는 돌아보니까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다, 정말 이거밖에 없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인생이 허무할까를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짧은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도 언젠가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죽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몇 가지라고요? 죽음이 세 가지라고 얘기한다. 죽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라고요? 죽음이 세 가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아무리 거대하고 큰 나무도 그 밑둥이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지고 말라 죽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마치 온 지구의 생명들이 태양이 이렇게 비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온 세상이 돌아가요. 이렇게 온 지구가.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나의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막 자기 일에 열심이고 나는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살면서 보면 뭐 성취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뭐도 이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어때요, 여러분? 뭔가를 했어. 뭔가를 내가 사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도 하고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금방 그 기쁨과 만족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막 채워도 계속 우리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죽음인데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한다. 두 번째 죽음이 뭘까요? 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뭐 그 이상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간혹 뉴스에 보면 그 이기려 총장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이제 90대라고 하죠. 근데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고 저보다 머리숱도 더 많고 막 그런 분이신 거예요. 좀 놀랍죠. 근데 아무리 그분이 그렇게 놀랍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분이라 해도 결국은 어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를 시작한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죽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입김이 뭡니까, 여러분? 불면 순식간에 싹 다 사라져 버리죠.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돈 많다고 내가 좀 천천히 너한테 찾아올게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유명하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갈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평등하다. 다 불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또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두 번째 죽음, 육체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네,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이 있다고 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도 사후세계를 다 믿어요. 장래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극락이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낙원이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천당이, 표현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장례를 가면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장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장례 끝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좋은 데 가셨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지옥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못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 본능이 예민할 때가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에 어떤 영적인 것을 이렇게 느끼고 교감하고 이런 것을 예민해지는 시기가 어린 시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걸 계속 감지를 해요. 그런데 계속 회피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건 내가 계속 믿는데, 뭐 그것이 천당이든 극락이든 믿는데 무엇을 회피합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큰 모순이 있다는,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데 덮어놓고 그냥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 분명히 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죠.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말해? 첫 번째 영적 죽음을 얘기했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죽음, 우리 삼중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삼중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묶고 짓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삼중 저주 안에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세 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죽음이 뭘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죽음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다른 모든 죽음들이 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단절되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죽음이 왔다고요? 영적 죽음이 왔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얘기하면 좀 되게 거북해해요. 다른 어떤 종교도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덕을 쌓아서 뭔가를 자신이 더 나아지는 걸 얘기하지 죄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 우리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셔가지고 작은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말로나 생각으로나 지은 것도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면 웃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각자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때로 어떨 때는 좀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판단하는 마음도 들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한 주 동안만 살펴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사실은 갖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췄어요? 지옥 갈 자격을 우리는 충분히 사실은 갖추었다. 우리 생각한 것들, 우리가 말한 것들, 우리가 행동한 것들,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허무한 인생 그냥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제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저주에서, 그 삼중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하면 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우리의 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문제, 영적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트여지기 시작할 때 내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죽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 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 죽음도 해결돼요.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그 삶의
그 자라는 이 시기에 보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초등학생 시기도 있고 이런 어느 시기에 보면 그게 실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조금 영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왔는데 갑자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굉장히 어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면 정말 진짜 감사와 이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구나 라는 그 허무함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죽음도 이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정말 특이해요.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죠.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장례식 가면 우리 지금 그 성도님 중에 올해도 있었지만 이게 다 비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막 계속 울어요. 계속 울죠. 근데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불러요. 자, 우리 잠시 슬퍼요. 이별은 슬픕니다. 헤어짐이죠. 맞습니다. 이별은 슬픈데 우리 마음 아래 잔잔하게 흐르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흘러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우리가 장례 예배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 입성 축하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유언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진짜 신나는 찬양 틀어라. 막 크게 막 진짜 신나. 그리고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막 손뼉 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예정훈 목사님 드디어 천국 가셨어 하면서 막 화이팅 막 이런 거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파티하라고 막 파티하면서 드디어 가셨어 막 나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거 없대. 이제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세 가지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실패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죽은 후에도 부활하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가든 우리는 마지막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안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그 가정에서 사랑받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결혼도 시켜줘서 결혼도 했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뜻밖에도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힘든 이 투병 생활 끝에 결국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마지막 순간 정말 꺼질 듯한 그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자기 목사님,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아버지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얘야,
이제는 내 손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 손을 붙잡으려. 그리고 딸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천국이 정말 있어요. 눈에 보여요.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어요. 내 아내가 교회 잘 나가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내 아내 치마 쫙 붙들고 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은 여러분 내가 혼자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